할렐루야.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죽은 것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주님께 모든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영광스러운 부활절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부활의 참된 소망과 또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치시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허락하신 주님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허락하신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10절 말씀까지가 되겠습니다. 제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52편이 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헌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너희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부활의 신앙으로 사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주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주님,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며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참 소망이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주님의 영광스러운 부활을 기뻐하는 이 주일에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예배 가운데 영으로 함께하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을 붙잡고 우리도 부활의 참 소망으로 살아가는 부활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들고 섰사오니 주님 부족한 종은 십자가 뒤로 감추시고 오직 주의 귀한 말씀만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빛을 발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 빛 가운데 우리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부활절의 메시지는 우리가 지금 닥친 이런 여러 가지 많은 상황 가운데서도 기도와 말씀의 묵상을 통해 우리는 부활의 참 의미와 부활의 영광을 반드시 느껴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록 아쉽게도 우리가 함께 모여서 이 영광스러운 부활절을 예배로 또한 교제로 함께 할 수는 없지만 우리는 서로에게 마음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발견되는 사랑의 선문들을 우리는 늘 바라보며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는 왜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송 만왕의 왕 내 주께서라는 찬송이 있습니다. 이 찬송의 가사를 보면 후렴 부분이 저에게는 매우 기쁨을 주고 또한 저에게는 참 힘이 됩니다. 이렇게 되죠.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전 이 말씀을 너무나도, 이 가사를 너무나도 기뻐하고 또 은혜를 받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내 기쁨 영원하도다. 내 눈이 밝아졌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십자가를 바라볼 때 내 삶의 모든 고통, 내 마음의 고통이 사라졌다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이 기쁨은 영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부활절과 달리 이번 부활절은 매우 다른 마음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지요. 우리의 삶의 실제가 더 드러날 것 같고 삶의 약속이 새로 생겨나며 우리는 긍휼한 하나님을 더욱더 간절히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부활절을 맞게 됩니다. 예수님의 무덤가에 갔던 여인들은 오늘 말씀을 보니까 지진 같은 것을 경험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그들은 빈 무덤가에 있는 하나님의 천사를 발견하게 되고 그를 통해서 예수께서 다시 사셨다는 기쁜 소식을 듣게 됩니다. 또한 그들은 그 모든 것 가운데서 사람들이 막아놓은 장애물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분히 다 제거될 수 있음을 그들 스스로가 증인이 돼서 우리에게 오늘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무덤을 지켰던 병사들과 부활을 염려했던 제사장들의 방해에도 하나님은 그분의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에는 어떠한 제한도 없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무덤가에 간 여인들처럼 우리의 신앙이 항상 그리스도를 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 말씀 보게 되면 안식일날 바로 후에 여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시체에 바를 향품을 가지고 갔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미리 것을 다 준비하였습니다. 안식일날에는 우는 것도 유대인 법에 금지되었기 때문에 그 슬픔을 억누르고 그들이 너무나 사랑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은 만나고 싶어서 또한 그분에게 존경과 사랑을 표시하고 싶어서 그들은 예수께 가려고 모든 준비를 하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현실은 이전보다 죽음에 대한 우리의 생각 또한 죽음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더욱더 진지해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19 때문에 우리는 많은 것들이 변한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사는 방식도 달라졌고요. 우리가 습관적으로 하는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변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소통하는 방법, 또한 서로를 대하는 태도, 여러 가지가 바뀌었죠. 또한 사회적으로 거리 두기를 우리가 시작하면서 안전거리 유지는 우리에게는 늘 이제는 해야 하는 것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우리는 전에보다 더 제한적인 삶을 살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더 독립적인 공간을 원하는 그러한 삶의 태도가 생겨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렇게 바뀐 환경을 통해서 우리는 자급하고 자족하는 새로운 방법을 배우기도 하였습니다. 우리 삶이 더욱더 단순해졌고 또한 우리는 작은 것에 이 소소한 행복이 참으로 소중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전에 누렸던 모든 것들을 그대로 다 누릴 수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확실한 것은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의 이러한 모든 환경과 모든 상황을 뛰어넘어서 우리에게 영적으로 완전함을 주셨고 또한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조차 우리의 삶 가운데서 허락하신 아름다운 것들을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되고 새로운 영적 경험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부활은 새로운 삶의 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분의 십자가의 희생은
그분의 사랑을 통해 삶의 가치가 무엇인지, 우리는 어떠한 삶을 추구해야 하는지, 또한 우리가 어떻게 서로 사랑하며 또한 그분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사랑을 어떻게 나눌 수 있을 때에서 우리는 더욱더 고민하게 되고 그 우리의 신앙을 더욱더 돌아보게 하였습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그저 우리가 구원받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놀라운 축복을 다른 이에게도 전해야 된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무덤가에 간 여인들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우리 주변인들에게 그리스도의 참된 부활을, 또한 그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귀한 사랑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무덤가로 간 여인들은 기쁜 소식을 들었습니다. 두려운 마음이 앞섰지만 그들은 그 기쁜 마음을, 또한 기쁜 이 소식을 전달하기 위해서 달렸다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신앙은 늘 준비하는 신앙이었습니다. 또한 그들은 그들이 경험한 것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았습니다. 참된 부활의 신앙이라는 것은 무덤가에 간 여인들처럼 그들의 슬픔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을 결코 놓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존중하기 위해서, 존경하기 위해서 했던 모든 행동 가운데 그들은 축복을 받게 되고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귀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귀한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었다는 겁니다. 참된 부활의 신앙은 무덤가의 여인들처럼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부활의 신앙이 이끄는 삶은 또한 다른 이를 돌보는 삶입니다. 예수님은 그분의 삶, 사역, 죽음, 그리고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참된 신앙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의 삶을 돌아보러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주님의 지상 명령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삶이 우리의 삶을 만약에 이끌어 주시는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과연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이 영광스러운 부활의 아침에 우리는 과연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있는 건지,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쫓아가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질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전해지는 많은 슬픈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여전히 고통 가운데 있고 또한 죽음의 공포에 전 세계가 떨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우리는 또한 우리의 심금을 울리는, 우리를 감동시키는 이야기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간호사관 학생들이 졸업식을 끝내자마자 대구를 하겠다는 소식은 우리에게 하나의 감동이 되었습니다. 심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치료를 위해 산소호흡기를 본인이 취할 수도 있지만 그것을 젊은이 위해서 양보했던 어느 나이 많은 신분을, 그는 결국은 죽음을 당했지만 그의 희생은 우리에게 사랑이 무엇인지, 또한 그 안에 있었던 참된 온전한 사랑이 이 모든 두려움을 이겼다는 것을 알게 해주었습니다. 또한 마스크를 경찰관에게 가져다 줬던 어린 소녀의 이야기들, 또한 수많은 소시민들의 아름다운 희생정신들, 여전히 코로나 바이러스와 그 최전선에 싸우고 있는 많은 의료진들, 그들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삶 가운데 주신 그리스도의 사랑이, 또한 그들이 보여준 희생을 통해서 더욱더 우리로 하여금 그러한 삶으로 이끄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과연 주님의 삶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과연 주님을 닮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과 같이 세상의 많은 그들의 모습과 같이 우리의 유익만 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참 고민이 많았습니다.
부활절만큼은 반드시 우리가 같이 예배드려야 되지 않을까? 어떻게 예배를 드릴까? 우리가 이것을 놓고 서로 또 마음이 상하진 않을까? 안타깝진 않을까? 많은 고민과 여러 가지 가능성을 저는 계속해서 제 마음속에 또한 다나성과 나누면서 이야기하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것은 믿음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우리는 지금 함께 더불어 사는 정신을 회복해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유익한 삶을 또한 함께 인내하며 살아가는 지혜를 필요로 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온유하고 자비롭고 순결한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우리가 좀 더 인내하고 그분의 사랑을 전달하는 방식은 부활절이지만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보다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또한 우리에게 맡겨두신 우리의 가족들과 또한 우리의 이웃을 위해서 우리가 더 기도하고 더 참는 것이다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우리는 곧 함께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그날이 정말 기다려지고 그날에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기쁜 것인지 우리 모두는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분의 복음을 얻는 자는 두려운 마음을 갖는 자거나 자신의 생각만을 고집하는 자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용기를 가지고 빈 무덤에 들어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었던 이 여인들,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에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그는 천사의 말을 듣고 진심으로 기뻐할 수 있는 자들입니다. 진정한 용기란 예배를 포기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예배의 참된 가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며 때로는 이러한 모든 우리의 종교적인 것들을 다 내려놓고라도 그리스도께 우리에게 보이신 그 사랑, 그 사랑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 또는 이웃을 향한 우리의 사랑의 것을 깨닫는다 한다면 우리는 이타적인 삶, 내 자신보다 그리스도를 먼저 그 위에 두고 그 다음에 우리보다 우리의 이웃을, 그 중에서도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먼저 두는, 그들을 기억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는 무덤가에 간 여인들처럼 그 신앙을 가져야 되고, 두 번째, 부활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면 바로 다른 이들을 돌보는 그러한 신앙입니다. 세 번째, 우리 부활이 이끄는 삶은 복음을 전파하는 삶이 되겠습니다. 진실로 부활절은 지금 그리고 여기, 이것을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그리고 여기. 우리 삶에서 그리스도 안에 누리게 되는 삶은 영광과 죽음의 두려움을 떨쳐버리는 힘은 바로 부활의 능력에 있다는 겁니다. 마치 무덤을 맡고 있던 돌덩어리들이 우리의 삶의 부질없는 인생의 덧없음과 세상적인 것들에 영원히 굴러가고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이 우리 안에 있는 것처럼, 진정한 의미에서 부활의 신앙은 우리를 맡고 있는 모든 세상적인, 또한 우리 자신이 갖고 있는 과거의 실수들, 과거의 잘못이든, 또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만을 추구하는 그러한 잘못된 마음들이 다 우리를 맡고 있는 것을 다 굴려보내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그것을 할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여러분들을 맡고 있는 돌덩이들을 굴리십시오. 그리고 영광스러운 부활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이렇게 사도 바울에게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부활의 소망으로 현재를 사십시오. 여기 그리고 지금. 무덤을 떠난 여인들은 무서움과 큰 기쁨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이 사실을 전달하려고 달려갔다라고 성경은 전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처음에는 그들도 두려웠는지 모르겠습니다. 주저했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들이 들은 거라곤 천사의 말이었고 또한 빈 무덤만 보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 보시게 되면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를 체험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보여주신 놀라운 축복의 순간입니다. 그렇게 열심히 큰 기쁨과 두려움으로 제자들에게 달려갔던 그 여인들을 예수님께서 만나주신 거였어요. 9절과 10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평안하냐? 다른 성경 보니까 되어 있더라고요. 잘 있었느냐? 마치 잠깐 떨어져 있었던 사람처럼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평안하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이 얼마나 놀라운 순간입니까? 그들은 또 놀랐을 겁니다. 큰 지진 같은 것을 경험하고 천사를 만나고 놀라운 소식을 들어서 그들은 지금 마음에 벅차서 지금 두려움과 큰 기쁨으로 제자를 향해서 달려오는데 그러한 자들을 예수님께서 또 만나주신 거였어요. 이 순간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벅찼을까요? 또 한 가지 이 말씀 통해서 울컥했던 것은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버렸던 제자들에게 이렇게 부르셨죠. 내 형제들에게 가서 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비록 때로 우리는 부활의 신앙으로 살지 못하고 세상에서 내 자신이 원하는 것, 내 욕심으로 살았지만 여전히 예수님은 우리를 형제라 부르시고 우리를 그분의 귀한 일꾼이라 부르시고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축복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인들은 주님께 경배하고 서둘러 이 좋은 소식을 전하러 급히 달려갔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게 주는 부활절의 이 귀한 이야기의 도전은 바로 이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우리 주님이 다시 사셨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이기시고 죽음의 모든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사셨습니다. 우리는 강력하게 또한 우리의 몸 안에서 이것을 외칠 수 있냐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사셨습니다. 아멘. 그분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다시 우리에게 오실 재림의 주님이시며 그날의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의 본질과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태어났는지,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부활의 놀라운 축복을 통해서 늘 경험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부활절의 사람들입니다. 이 얘기는 부활의 사람이란 얘기죠. 부활하신 주님을 따라 우리도 영광의 부활을 반드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세상의 눈으로 보게 되면 하찮고 보잘것없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질그릇에 그리스도라고 하는 보배를 담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누구보다 가치 있는 삶, 그 누구보다 존귀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주님의 약속을 품고 그분의 평안을 누리며 세상을 변화시킬 능력을 우리는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순종의 삶을 산다면 우리 안에서 못 이룰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부활의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사는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저 죽어가는 세상을 손 놓고 바라만 보고 있지 않고
또한 부활의 증리된 이야기, 여인들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그저 이야기로만 여기지 않고 그것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들과 똑같은 진리의 삶을 산다면 우리는 오늘 달려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로 달려갈지 아시지요? 여러분의 가족에게, 여러분의 이웃에게, 여러분 마음속의 소원으로 영혼권을 위해서 품고 있는 그들에게 달려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과 교제하며 매일의 삶을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살아야 합니다. 뒤돌아보지 마십시오. 저는 그 여인들은 제자들에게 달려갈 때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앞에 향해서 마치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표대를 향하여 그들은 달리고 또 달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영광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겁니다. 하지만 이 부활은 고난의 이 어려움에 동참하지 않고 결코 우리가 얻을 수 없는 영광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여러분과 재산 있는 것입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참된 부활절의 기쁨을 누리시기를 먼저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셨습니다. 예수는 우리 인생의 무상함이라고 하는 돌을, 우리 인생의 욕심이라는 돌을, 우리 인생의 괴로움과 고통이라는 돌을, 우리의 삶의 상실과 아픔이라는 돌을 굴러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전신갑주를 입혀주셨습니다. 죽음도 어떠한 권세도 어떠한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며, 우리는 비록 고단한 삶을 지금 살고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에게는 아름다운 부활의 영광이 미래에 주어질 것을, 그 영광은 지금 여기 여러분과 저에게 있음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신앙으로 천국을 향해 함께 걸어가지 않으시겠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의 길벗이 되어드리고 여러분들은 저의 길에 함께 동행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기대하며 또한 초청합니다. 우리 모두 다시 일어서십시다. 자신감을 가지고 그 어떠한 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과 주님이 주신 참된 은혜를, 평안을 누리는 참된 기쁨으로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이 길을 걸어가길 원합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십시다. 우리 주님 다시 사셨습니다. 아멘.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마라나타 주여 속히 오시옵소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며 우리도 그분을 바라보며 이 길을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참된 소망이 여러분들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모두 승리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독생 성자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다 속죄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또한 새로워지게 하시고 산소망을 얻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고난절과 같은 삶을 살고 있지만 우리에게는 영광의 부활의 아름다운 소식이 있고 우리는 분명히 부활의 영광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의 시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무덤가에 같은 여인들이 큰 기쁨과 두려움 가운데서도 주님의 귀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다른 박질했던 것처럼 우리도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길 끝에서 다시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 길에서 주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부활절 예배를 비록 우리가 각자의 처소에서 가정에서 드렸지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사랑의 띠로 하나 묶어진 것을 믿습니다. 이 하나됨을 우리 모두가 기뻐하게 하여 주시고 다시 사신 주님의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아름다운 주님의 메신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 모든 영광 돌립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옵시고 우리와 늘 동행하여 주시되 우리가 다시 주님의 귀한 은혜를 입고 또한 재림하신 주님을 만날 때까지 아니 우리가 저 천국으로 올라갈 때까지 주여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손을 놓지 말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부활하셔서 참된 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 교통 또한 회복하신 영종이 오늘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참된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며 오직 주님을 섬기며 높이며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전하기를 소원하고 들어가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생업과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자녀들과 그들의 여러 기도 제목들과 그들이 섬기는 이 교회, 이 나라, 이 민족, 우리 교단 위에 멀리 인도 땅과 미국 땅과 모든 신음하고 있는 이들 위에 또한 그것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모든 아름다운 봉사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잠시 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